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 가장 재미있고 또 통쾌하고 그 결과를 흥분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그 그림이 참 평안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만족해하고 배가 불러서 만족하는 그걸 상상해보면 정말 아름답죠.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에서 4개의 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걸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본문의 그 중요성은 그만큼 중요한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다 하는 얘기인데, 이 기적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교훈으로 삼고 있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걸 묻습니다. 어떻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게 팍팍 뻥튀기 해가지고 그들이 다 나눠주고서 이렇게 먹었을까? 강조점들이 다 다르죠. 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파울로스라고 하는 분은 오늘 본문을 아마도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리들이 다 허기가 졌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서 모여있는데 띵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모아놓고, 야, 도시락 내놔. 그래서 도시락을 내놓고 먼저 탁 내놓고, 자, 함께 먹읍시다 라고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 싸워가지고 안 내고 있다가, 어린 나이 한 명이 자기 걸 탁 내놓고 나눠 먹읍시다 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져온 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밥을 싸우지 않은 사람도 함께 나누어서 다 배불리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을 다 풀어놓고 나니까 남는 것이 12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눔의 의미로 보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눔의 의미에 그 보는 눈, 이거 괜찮은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죠. 가진 건 나누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의 일을 가장 잘 만들어 놓는 제도가 공산주의 사회였어요. 이게 아주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나눔에 있어서 평등하게 나눠 먹으니까. 그런데 그 사회가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무너졌어요. 제도도 좋고 의미도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죄악된 것들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중요성은 우리가 한번 교훈 받아야 하지만 이분처럼 기적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그 메시지의 본래의 의미를 모르는, 좀 더 가야 되죠.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광야에서, 광야는 어려운 곳이죠. 사람 생활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아주 극도의 절제, 극도의 검소한 생활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검소한 생활, 이것을 강조하면서 본문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죠. 좀 검소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적 그 자체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십자가나 부활처럼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를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의 의미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자꾸 들었던 우리들의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는 어쩜 말하면 오늘 이야기가 전해주는 본래의 의미와는 정말로 상관이 없는,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설교가 되고 인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본문의 중심의 핵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봐요. 그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자기 점심 갖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게 했다. 그 중심은 바침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바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바치면 그 바치는 것들이 이렇게 확 불어나가지고 5,000명을 먹고 채워 남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갖다가 딱 바치면 하나님은 그걸 딱 들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명 이상이 먹어도 남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설교하는, 이건 보편적으로 한국의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만 해석되는 이야기들이에요. 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은 걸 투자했더니 이게 막 몇 배로 불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혹합니까? 증권에 투자한 은행에 맡기면 이게 할락 날려볼 수도 있는데, 믿을 만한 예수님께 투자하고 나면, 이거 바쳐놓고 나면 예수님이 그냥 그걸 빡 튀겨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 풀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해석이죠. 부흥사들이 이런 설교 잘하죠. 아주 이런 거 굉장한 대단한 영향을 해가지고 어느 부흥사가 그 교회에서 부흥했는데 헌금이 얼마나 나왔더라, 이런 걸 많이 인용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실제적인 현상 속에서 어떻게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정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이 먹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기적의 사실 여부의 중요성보다도 이 사건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여러분, 성경 심지어 요한복음에서까지도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린 아이였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것은 없어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왜? 그 바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기한테 있는 것,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했든 본인이 직접 스스로 자원해서 바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코 바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도는 믿음으로 바친 것에 대한 복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한 거예요. 사복음에 등장하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나오는 사람들은요, 당시 예수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이상 굶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제는 한 끼가 아니라 여러 끼니를 굶었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요 뒤에 가면 이제 16장 가면 15장 가면 또 다시 하나 더 나오 4,000명 먹는 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그 빵을 부풀려서 먹는 이 빵에 관심이 있는 거냐 말. 그것이 아니라는 건 네가 아직 모르느냐 말. 근데 우리의 관심은 너무 이 빵에 관심이 많아요. 빵을 부풀려서 부풀리는 과정이 어떻고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닌데 왜 그걸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오병의 기적은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미래의 천국 잔치의 풍요로움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누가 베풉니까? 메시아가 베푸는 거죠. 예수님 베푸신 거예요. 그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의미의 또 하나의 표상은 성만찬의 의미예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생명이신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 만나서 그것을 나누는 것.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메시아 시대에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적 잔치의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이 기적은요, 과거에 뿐만 아니라 과거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 모습,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적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신학적으로 보십시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있게 하세요. 뭘 먹이십니까? 하늘의 만나를 해서 먹게 하시는 거죠. 이 만나는 누가 나눠준 거예요? 누가 재배한 거예요? 아니, 재배했더라도 하나님이 재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들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늘 양식이죠. 이 만나의 이야기, 광야에서 먹여줬던 하나님은 누가 먹으신가요? 하나님이 먹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먹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보면 먹이심은 구원인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먹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잔치, 이 잔치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비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이시고 그 빈들에서 먹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한 40년 동안의 그 길 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이게 메시아적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잔치요. 그러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어디로 갑니까? 빈들로 가사 그랬어요. 여러분, 빈들은 다르게 번역하면 광야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광야로 나가사 그랬단 말이죠. 광야로 나갔다는 것부터 시작된 것, 이게 빈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가면 예수님께 들었다는 얘기는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지금 피하신 거예요. 왜 피한 겁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휴식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쉬고 싶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도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피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세례와랑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 주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무고하게 그 생명이 죽일까 봐서, 죽임당할까 봐서 피하신 거예요. 이건 뭐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급박하게 다가온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가까이 나가면서 사람을 만나서 상의하고 사람과 어떤 일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이 십자가의 문제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자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그 휴식을 통해서 사람과의 좀 단절을 두고 하나님과 깊은 더 관계를 맺고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피신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요, 이 빈들, 광야는 도피 장소가 아닙니다. 이 빈들은요, 모세가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속에서 모세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으신 것들을 경험한 자리예요. 즉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빈들의 의미는요, 종말론적으로 베푼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쪽 광야로 가죠. 호렙산으로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라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행동을 기다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공수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사해 근방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 유적지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것은 전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간 자리예요. 그만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회피나 도피 장소보다도 일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의 장소,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웅성거림을 피해서 이렇게 한적한 빈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보는 거예요. 조금 좀 헤롯을 피하고 싶고 피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좀 깊은 만남 속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본문 보면은 여러 마을에서부터는 거예요. 저 동네에서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 몰려왔어요. 여러분 또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광야로 나갔던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 그들이 몰려온 목적이 뭐죠? 먹기 위해서입니까? 배고픈 것 얻어먹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병 고치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은 그 빈들에서도 나온 이유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굶어가면서 그 빈들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출세한 자리가 아니에요. 황량한 자리,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는 것이지 뭐 오병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뭐 먹고 싶은 거 위해서, 물론 그 중에는 병 고침 밖에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새롭게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가 몇 길을 굶으면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닌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배를 굶으면서까지 내일을 챙겨두고 저 황량한 저 광야까지 나아가서 들으려고 찾아가는 열심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믿음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간 것은 아닌가?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빵에 대한 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의 복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메시아적을 베풀 그 구원의 잔치를 맛보는 거지. 주님은 쉬고 싶었고 사람을 만나기보다도 조용히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빈들로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몰려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경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첫눈에 봤어요. 나아가사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봤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많은 분들을 보시고 아이고 좀 나 좀 쉬게 좀 기다려주라고 이렇게 좀 짜증낸 것이 아니고, 좀 쉬는 시간이니까 좀 오지 말고 좀 밖에 있으라고 이러지 않고 그저 그들을 보는 첫 번째 눈이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헬라 말은 그러면 긍휼함입니다. 또 다른 말은 동정입니다. 동정심. 이 동정이나 긍휼, 동정, 불쌍히 여김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들어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슬퍼함.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허여함, 아마도 아이고 오죽하면 이 빈들까지 날 찾아왔을꼬, 저 부유한 세상 속에서 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마음을 아파하는 거죠.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꼬. 이것을 신적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동정, 즉 신적인 긍휼함을 가진 분이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보면 그의 마음은 이런 긍휼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곳에 사랑의 꽃이 피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지은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쉬러 오는 것 다 그만 포기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의 치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면서 아마 이제 해가 넘어간 것 같아요. 이 먼 길을 예수님 배 타고 왔지만 걸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렇게 몰리는 저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 나르죠, 한 만 명 넘더라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병을 고치고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죠. 근데 해가 넘어갔어요. 제자들은 이제 그들을 보고 걱정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마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밥을 사 먹든 얻어 먹든 하게 해야지. 저들 굶습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제자들의 믿음 없어 예수님께서 먹일 텐데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방법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왜? 지금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에서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만하시고 먼저 애들을 먹여야 합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보면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나서는 것은 오히려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 병 고침 받고 따라온 교육받은 사람들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들에게 먹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건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심, 아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심이 그렇게 그들끼리 먹게 놔두지 못합니다. 그것이 신적인 동정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먹여주거라. 먹여주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나한테 우리한테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먹여주어라. 그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는 잔치에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군데군데 앉겠어요. 짝을지 않겠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처럼 이렇게 모아두었다, 그렇게 봅니다. 아주 친교할 수 있을 만큼 그룹을 지어서 군데군데 앉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들을 떼어줘서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이 오병이어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없이 그들을 못 먹일까요?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이것이 메시아적 구원의 잔치자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리지만 주님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분, 오히려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분. 여기서 메시아적인 구원의 힘, 그 잔치자리의 풍성함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거기서 할 일은 주님께서 그들을 먹였다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 그들은 보조자의 역할만 한 거예요. 보조자의 역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는요, 주님이 했다고 하는 일은 나는 그 주님의 일에 그저 보조자의 역할밖에 안 한 거죠. 우리 인간의 욕망은 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뭘 노력해서 땀 흘려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곳이 어디든 빈들이든 광야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인생의 고됨이 쉼을 얻게 하고 굶주린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고백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이 기적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메시아 잔치를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잔치를 마련한 거죠. 먹을 것도 풍성했고 참여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장차 메시아님이 종말론적인 의미의 그 큰 잔치에 참여할 자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아 잔치는요,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적 잔치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 앞에 보면은 14장 1절부터 보면 12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가요. 그래서 세례가 있다가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오죠. 목배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할 때가 뭐 할 때요? 헤롯이 생일 잔치 할 때요. 생일 잔치 하는 그 자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생일 잔치 하면서 이제 둘째 부인이죠. 지가 낳은 지아씨가 아니에요. 헤로디아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잔치의 특성이죠. 세상적인 잔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그냥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춤췄다는 술 취했다는 거죠. 함께 알코올을 마시고 취기해서 멍한 상태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잔치의 최고의 즐거움은 그 춤춘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의 생일 잔치의 가장 큰 최고 절정의 잔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춤춘자에게 성경은 헤롯은 핑계대죠. 네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소원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 목을 베죠.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헤롯이 그날 베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쾌락의 잔치예요. 잔치를 베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악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털고 가자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자기의 죄를 자꾸 지적하거든. 그걸 죽이고 내 생일을 축복하고 위해서 죽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소수의 사람들의 즐거움과 떵떵거림을 위해서 다
다수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다수의 빼앗김을 요구하고 그 잔치는 누구나 참여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별된 자들, 그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잔치들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은 잔치죠.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사람들 누구든 다 모였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하루 한 끼 정도의 밥을 먹어야 하는 자들, 헤롯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늘 소외되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궁궐이 아닌, 시장통도 아닌 저 사람이 살 수 없는 빈들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풍성해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수정분이라고 이게 왕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잔치 자리는 주님이 직접 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 메시아의 잔치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며 누가 더 많이 가졌네,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는 광주리가 12광주리를 남게 해주는 잔치 자리. 누구 하나 그것에 욕심 없습니다. 그저 그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자리. 이게 메시아의 잔치입니다. 길거리 사람, 떨어지는 사람, 세상의 쾌락과 너무 다른 잔치. 주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가 어디든 이렇게 잔치자리가 될 수 있는,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잔치요, 하늘나라는 잔치집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식탁에 함께하면 이 식탁은 잔치자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자리가 주님이 베푼 구원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땀방울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 베푼 자리.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 주신 하나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식사송으로만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메시아가 베푼 이 잔치자리를 고백하고 주님이 그곳에서 베푼 자리를 함께 나누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 속에서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이 잔치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종말론적인 큰 그 잔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베푸는 여러분의 잔치자리를 기뻐하고 풍성함을 맛보며 영원한 종말론적 메시아의 잔치를, 풍성함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베푼 그 축복의 메시아적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것이 모두가 다 주님 베푼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함을 깨닫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곳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귀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종말론적인 그 큰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